자, 그러면 사모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네? 왜냐면 만났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났으면 물 안 부르지도 않고 봅니다. 안 만난 분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어때요? 아이고 참나. 웃고 있더니 웃음을 주시는 분.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니까 다 떨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이 딱 경험되어질 때요, 자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존경스러운 분, 특별한 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들. 그분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경험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근데 그 전에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있는 줄 몰랐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줄 몰랐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그렇게 떠나가는 줄 몰랐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막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 영적인 전율을. 그러니 우리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분을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물론 사랑의 하나님, 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로 웃게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을 함부로 알 수 없거든요. 그분을. 아니, 그분이 몰라서 모르면은 깔볼 수 있고, 모르면은 막대할 수 있고, 천대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 줄 나중에 알고 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옛날에 총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갔더니 경비 아저씨처럼 빗자루로 쓸고 있는, 나중에 보니까 들어오시오 총장님 보니까 그 빗자루 쓸고 있는 분이 총장님이시, 대학교의 총장님. 경비인 줄 알고 막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깜짝 놀래버리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분을 막대했거든요. 막대했는데 그분이 이제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제가 총장입니다 하고 웃고 있으면 깜짝 놀래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행동에 있어서 혹시 저분에게 예의가 없이 행동한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막 쫙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아니,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못 만난 것처럼 하고 똑같이 생애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달라지는 건 다만 성경책 하나 끼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는 교회에 주일날 되면 나와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면 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요. 사회성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지를 만났어요. 은지야 하고 만났는데 딱 인사합니다. 그러면 은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품고 부비고 착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일상생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근데 만나서 안녕하세요. 예, 이은지입니다. 예, 안무개입니다. 하고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얼굴로 하는 사람은 꾸벅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어색한 그 공간이 엘리베이터.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조금 친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 그러니까 만남의 관계가 틀립니다. 만남을 통하여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눈 떠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고, 크다 보니까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더 나가서 배우자를 만나고,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영적인 만남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동양 친구입니까? 취미가 같습니까? 무슨 동호회를 모집해서 만났습니까? 개 모임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공통 분모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교회 일원으로 섬기고 충성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이 고양시에 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권사님도 모르시고 다 몰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잘 섬기라고. 이 땅에서 주님 일 잘하라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라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으니 영적인 관계를 완성시켜야 될 것이고 영적인 유익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더라고요. 노름하는 사람 괜히 만나서 끌려가고 도박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도박꾼이 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에게 끌려가면 그 사람 때문에 술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할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전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생에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공부하는 아이, 바른 아이, 나쁜 아이, 죄 짓는 아이하고 만나지 말고 착한 친구를 만나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주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문 밖에. 여러분, 문 밖에 있으면 두드리면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왜 문이 닫혔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가 봤더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믿음 좋고 자기들의 생각엔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딱 말씀하시고 너희는 눈멀었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차이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누가 다 맞는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미지근해야 돼요. 내 믿음이 미지근하대요. 나름대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서 온천수가 개발되고요, 온천이 발달되고 안약 생산하고 정말 부자였대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데 그래 부자니까 건물도 세우고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미 식었다는 겁니다. 형식화됐다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성도들에게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밀려나신 거예요. 뭐에 밀려나셨는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힘 얻어서 승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말씀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주님 부담스럽게 자꾸 죽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요즘에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 주님하고 거리가 조금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부디 그런 소리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주의 종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갖다나 힘든데 주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 안에 주님이
아니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자꾸 못하게 하시니까 밀려나는 거죠. 인본주의에 밀려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내 문 바깥에 계셔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오. 성도야 문을 열어라. 성도야 문을 열어라.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 모습이 아닌가 봐야 됩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신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속상하셔야 합니까? 왜 나를 바라보시고 바깥 문 닫아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셔야 합니까? 문 열어라. 난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한다. 책임지기를 원한다. 문 열어라. 주님 골방에 가둬버리고 주일에만 나오세요. 주일에만. 평상시에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주님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 것은요 왕이 주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만이 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형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전천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환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이 10대 후반 때, 20대 초반 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디 발붙일 곳도 없고 소망 둘 곳도 없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목숨이 간당합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이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고 막 꿈이 있었던 청년들인데 나라를 잃어버려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볼모 신세가 되었으니 소망이라고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얼마나 선대해 주는지요. 그래도 고용 정책을 펼쳐서 그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이 중간 관리자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다니엘이 뽑혀 있었어요. 재교육을 시키는데. 그리고 맛있는 것도 주고 옷도 좋은 것을 줍니다. 다른 종족들은 강가에서 살고 힘들게 사는데 구별된 공간에서 잘 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지금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그 뜻을 정하기가 쉽습니까?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뜻을 정하려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 뜻 정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뜻 정하여 살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형편껏 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환경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민족은 없어지고 나라는 빼앗겨도 하나님은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요.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기를 먹고 막 표둥표둥 살찌고 얼굴이 막 윤택할 때 하나님 나는 채소만이라도 먹고 하나님 건강 유지해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채소만 먹어도요 건강해졌어요. 웰빙 식단이 아닙니다. 고기를 싫어해서 육식을 제외하고 채식만 먹은 게 아닙니다. 목적 하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까닭에 그랬더니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존경하게 해주신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대요. 1장 마지막에 보면 와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여 주님 뜻대로 살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높여주셔서 10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는 그곳에 와서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현장에 와서도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다 무질서와 혼란을 주님이 계시면 다 정리됩니다. 여러분, 혼란한 마음이 왜 생깁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길을 기울인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귀에 쏙 들어가는 이어폰을 끼고 다닌대요.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쏙 들어간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이 자매가, 여자가 자기 원룸인지 자취방인지 들어가는데 남정네가 뒤에서 쫓아갔더라고. 그게 CCTV에 찍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기척을 몰랐습니다. 따라오는 줄 몰랐어요. 왜? 너무 이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 뒤에 자기를 죽이고 해하려고 쫓아오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이죠. 기자가 그래서 임상시험을 해볼 때 사람들을 지나갈 때 옆에서 불러댔습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나중에 툭툭 치고 했더니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불렀는데 왜 반응이 없으셨습니까?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만 귀가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소리만 그 소리 듣느라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심정을 듣고 순종해야 될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 목소리보다도 세상 목소리 듣느라고 주님 목소리 듣는 것이 귀가 막혀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구별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기도할 때도요, 시장 어귀에서 다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야, 훌륭하신 바리새인님이시다.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 저분들은 영성적이고 영적인 분이셔.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11조를 드리는데 최소의 회양, 박하, 무슨 이런 11조도 만약에 이거 있으시면 10가닥 있으면 한 가닥 뜯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까지 실행하던 그들인데 희한하게도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까?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예수를 못 발견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기다리던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못 발견했단 말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발견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 영적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는데 그 속에서 보면 악한 것들이 사로잡았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못 보게 했을까? 자기의, 자기 주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신학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모든 우리의 최고 위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했었어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비수처럼 꽂힌단 말이죠. 어둠을 예수님께서 막 외식하는 자들아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외식하는 자인지, 우리처럼 열심히 하고, 이제 가지수를 내놓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주님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의로 딱 무장하고,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지 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가,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커지면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목소리로 하나로 통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이 오늘 현대판 교회, 현대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세 사람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찬양하는 것처럼요. 동방박사들이 점성,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징조를 보고 이 별이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 넘고 산 건너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말을 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의인의 왕으로 낳는 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실질적인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이가 왔다고 하니까 내 자리 빼앗아갈까 봐 염려가 됐는지 서기관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요.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이가 있다면 어디서 나겠느뇨? 라고 했더니 그들이 책을,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딱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았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죠. 베들레헴에 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기쁨으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안 갑니다. 대제사장도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찾아온 목적, 가는 방향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안 갑니다. 남은 가르치었고 남은 가르쳐서 향방은 얘기해 줍니다. 저리 가면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리 가면은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들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의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 믿는 줄 알고요. 그리고 가르치면 된 줄로 알죠. 그러나 자기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데 가르치는 자기는 회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사랑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려지고 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5절과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본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가에 잠시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피곤하셨어요.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쉬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때 제자들이 12이나 되는 제자들이요, 한꺼번에 사마리아 마을로 먹을 걸 사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요 구절에서 이상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피곤하니까 절반 정도 사러 가고 절반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제자들이 다 들어간 것을 봤을 때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서 같이 갔다 와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자기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자기 계획 속에 없고 나왔는데 한 유대인의 남자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한 그릇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 이름도 없는 그녀,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그녀가 주님은 그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몰랐고 그냥 한 유대인의 남자로 봤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이고 그녀의 과거, 그녀의 문제를 지적하시자 깜짝 놀랐죠.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속에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감격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리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동이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지 않아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생계의 수단이잖아요. 생계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내버려 두고 간다는 것은 지금 목적 달성을 못하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이 물동이를 내버려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물 마시는 것보다,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에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해답을 받고 이제는 이 뜨거운 감정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녀에게는 정말 이 부정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들로 조용히 나왔는데 거기 주님이 계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만났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과거를 알려주시고 그녀를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녀를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될 예수이기 때문에 막 달려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보라 히어도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반응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헌신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뜨뜻미지근해요. 주님 만나면 이 여인처럼 뭔가가 생활 속에서 변화, 생각 속에서 변화, 우리가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건지 믿는지 도통 알 수 없을 정도로 속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뭔가 기쁨이 있든지 아니면 변화가 있든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속에서 배에서 이제 그 결혼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막 아이가 배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심하지 않고는 딱 봤을 때 아이를 가졌냐고 물어보고 아이를 가져보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애들이 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 가진 것을 좀 숨기기 위해서 배에다 복대를 갖다 와서 땡땡 감아갖고 이렇게 하고 다 옷을 펑펑하지만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어디 이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그 오직 금을 찾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생명 바쳐가면서 금을 찾으러 갔는데 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작은 사금을 발견하고 그곳을 파서 개발해 보니까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고 인디안의 공격에 죽었으면 몇 명 안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소유로 삼고 싶었어요. 이벌봉하자. 우리 것이다. 남하고 나눌 수 없다. 지금은 식량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졌으니까 표시 잘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내 몫으로 삼자 하고 표시해놓고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말하지 말기로. 금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말기로. 말하면 줄을 쫓아올 거 아니에요. 쫓아오면 분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실패했다고.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고. 아주 실패한. 근데 이제 몇 날 며칠이 되어서 다 정비해갖고 모이기로 작정한 그날에 딱 모였는데, 웬걸? 사람들이요, 어떻게 눈치챘는지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단속하자고 얘기했더니 누가 누스를 했느냐? 추궁했더니 추궁한 사람이 누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쫓아가려고 합니까? 실패한 우리들을.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술로 부정해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감출 수 없었다는 거죠. 연극을 해도 그 속에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한 자의 그 기쁨,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세리직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세리, 요즘 말로 하면 세금 공무원 정도 되죠. 세금 거두는 사람. 돈 많이 버는 곳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아는 순간에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랑거리, 공부했다는 거, 권력 있다는 거, 시민권, 그 가문 자랑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목숨 걸고라도 가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두 형제 가정이에요. 근데 주님이 4명을 딱 제자로 부르셨으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실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배와 부친이 뭡니까? 버리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배, 생계수단이잖아요. 부친이요,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버리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내려놨다는 것. 우리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직업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등한히 하느냐?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실 텐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요? 돈 중심입니까? 쾌락 중심입니까? 내 자존심 중심입니까? 내 환경 중심입니까? 신앙생활에도 거기에 그렇게 중심을 맞추고 살면 항상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내 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중심. 그러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해야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역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유 지금 환경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걸 경험하고 그걸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벗어나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 권위를 세워드리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맞다. 성경이 맞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이 맞다. 예배 중심이 맞다. 세상이 무너져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불이익이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까? 헛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헛 것이었어요. 근데 헛 것인데 새 것인 채였습니다. 자꾸 겉만 꾸몄죠. 속은 다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막 그냥 다른 거 타이틀, 지위, 무슨 세상에 인기, 자랑, 명예, 공부한 것 갖고 막 치장은 했지만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속은. 근데 주님이 오셔서 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명, 생명이 없는 삶이지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분명히 새 것인데 헛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존재는 새 것인데 자꾸 하나님 헛것 버리면 죽겠습니다. 헛것 못 버리겠어. 주님 버려라. 새 것 줄게. 말씀하는데 자꾸 헛것 붙잡고 있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 살면서도 헛것처럼 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 주님의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장하실 때 이제는 우리는 짝퉁의 생활을 버리고 용품의 진품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짝퉁 같은 신자가 천국 갈까요? 신자가 아니거든요. 겉은 그런데 속에 보면 진짜 아니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 쭉정이가 천국에 갈까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짝퉁도 못 가겠죠. 진짜만 가겠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가겠죠. 진짜는 누구냐 봤더니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딱 진단하실 때 얼마나 라오디아 교회가 놀랐을까 싶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써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의 그 사람들의 편에 그 편지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딱 공개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자기들의 얘기를 썼거든요.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당신네들 실상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충 보면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거를. 하나님 음성을 안 받아들여요. 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괜히 기분 나쁜 소리로만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혹시 그런가 아닌가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겸손함이 필요한데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의로운 척 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낙제 점수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쭉정이처럼 짝퉁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알곡과 진품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공학도였습니다. 공학자. 이분이 요즘 우리가 이 TV 있잖아요. LCD TV 이렇게 초박형 얇은 TV가 나오는데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30년 동안 일을 한 사람. 돈 많이 벌었겠죠. 인정받았겠죠. 미래 걱정 없었겠죠. 근데 주님은 전혀 몰랐었어요. 주님이 그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었고 단지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게 성경책인데 성경책이 뭐냐 까맣게 생겨갖고 딱딱한 가죽이 있는 그 책. 그 정도로만 기독교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근데 스키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대요. 죽었대요. 뇌사하면 죽은 거잖아요. 뇌사. 부인이 옆에서 물고 불고 해도 소리는 다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는. 의사가 하는 말이 다 들렸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자기는 그때 21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가 회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아내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고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그때 뇌사 상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 이후부터 21일 이후에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 하나를 모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찾아보라 했더니 내 형편하고 똑같은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 아내가 한국 분인데 한국 분이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한방병원으로 다니면서 이 한국으로도 왔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가 나아질 것이다. 어디가 깨끗이 치료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이진우 씨 얘기한 거. 이은경 씨하고 이진우 씨를 만날 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저기 이영만리에 있는 미국 땅에서 비디오 보는 할머니에게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나 저 아들 사랑한다. 저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니까 탤런트인가 본데 그래서 방송국에 물어서 그 사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나는 아무개에 사는 사람인데 안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아본 그는 냉소적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지금 우상이 꽉 차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우상, 불상, 부적 다 모으니까 세 차나 나왔대. 세 차. 그런데 하나님 그를 주의 종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신학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오직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출발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카시 상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는 몸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앉아서 얘기해야 되고요. 부축받아야 되고요. 몸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육은 죽었는데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다카시 상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몸이 불편해서 말씀을 많이 못 전하는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들을 귀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을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혼란에 빠지냐면 나는 아직 버리기 싫은데 주님이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듣고 고민만 하지 변화는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특히 이 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 교회는요 상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에서 모이기만 할 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슬퍼하신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국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많다는 거죠. 신앙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맞이할 준비가 안 됐대요.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 많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 라오디아 교회가요. 돈이 많으니까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처럼 행사가 많고 많은 룰과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작동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현란하게 교회는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각각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하나의 무슨 형식, 행사, 의식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지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의 말을 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의 복음을 문화 행사로 하고 있는 저 행태들을 보아라. 교회가 어느 틈에 브랜드화가 되었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가로 나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들 말한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섞지 마라. 말씀 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섞어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순간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 고려되어져 갖고 그것이 들어와서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있죠. 말씀을 변질을 시키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데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죠. 난 그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 감정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 맞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맞지 그 사람 못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 감정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인정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법이 세상 법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죠. 점점 갈수록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 죄악도 마찬가지고 그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그걸 계속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양 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이 어둠이 관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났습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고 행동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만났으니 정말 예수 만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 주님은 만났는데 말이 똑같아. 욕짓거리하고 쌍소리하고 자기 막 그냥 세상 말만 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불평 말이 똑같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말이 다르게 나와야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언어, 생각,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만난 사람으로 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